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된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사 그 준비된 축복을 선택하여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정관념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체질대로 살 수밖에 없고 환경의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이 잘못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음을 고백합니다. 틀린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패한 사람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실패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고집 피우고 실패의 길을 갑니다. 자기 자신은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그게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꼭 그 사람들은 실패하는 그 길을 갑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있어요.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한다면 자존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의 길로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종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축복을 몰라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고 그 문제 속에 산다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코 벗어나지 못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 아는 사람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집니다. 왜 노예가 되어졌을까요? 확인해 보세요. 기근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기근은요, 8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계속 매년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앞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기근을 위해서 딱 준비해 놓은 곡식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셉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초청하니까 왔죠.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땅 버리고 온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아들이 초청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버린 겁니다. 요셉이 없고 나니까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들 잘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어느 날 완전히 모든 걸 빼앗긴 속국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속지 않도록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 분별하여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속아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저주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가인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성공했어. 내 앞에 누구 나올 사람 있는가 확인해 봐. 없어. 나는 이 세상의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아니 세상에 누구도 가인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가인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몰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면 할 일들이 많아요. 바쁜 일이 많아요. 급한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게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완벽하게 장악되어져서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속국이에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분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 자기도 몰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단에게 속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정신 차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 몰랐다가 정신 차리고 그 사실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의 열매를 분명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이 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원인과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은 뭔지, 배경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리요한이 오면 엘리야가 오면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 해결될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 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명과 팔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환경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열받아. 그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거지. 그게 원인이고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환경 만나고 그런 사람만 만날 것인데 그럼 그거 언제 어떻게 해결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상대방에게 온 것처럼 느껴져요. 환경 때문에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열 안 받았을 건데, 그런 환경만 아니었다면 내가 열 안 받았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열 받아 죽겠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는데 그걸 놓치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을 했던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건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 이게 빨리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 안 바뀝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몰라.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데 몰라. 그럼 그대로 사는 거지. 말씀을 들은 듯 만도 소용이 없어.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말씀을 들을 때 답이 오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말씀이 안 들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라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알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온 유대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 땅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인이요. 환경이 아니에요. 원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냐 아느냐 이거예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예루살렘도 문제가 있고 온 유대도 문제가 있고 사마리아도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지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렇게 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위 현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과 사단의 속임수를 봐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니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도 또 삶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공격해오는 사단도 보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현장에 준비된 축복과 사단의 속임수를 보면은요. 준비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 하냐? 아니,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 이거는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뭔가 모르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 확신이 없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먹으면 하나같이 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공격하는 거지, 사단이.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당장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숨어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봤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그게 말라 비틀어져요. 또 해 입어야 되고 말라 비틀어져요. 또 해봐야 되고 이건 끊임이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거 해봤는데 안 되고 끊임없이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해 입으면 되지. 또 해 입으면 되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창세기 6장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과 사단의 속임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냥 문제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네피림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뭐가 있어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잘못됐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해.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어때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잘 먹고 잘 살죠.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중에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러니까요. 6장 5절에 7절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은 악한 행동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성공했잖아. 자녀들 잘 키웠잖아.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자녀 키웠잖아. 뭐가 문제야? 교만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공해 보세요. 돈 있어 보세요. 나름대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을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능도 있고 성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호령하고 있잖아요. 말 안 듣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계획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런데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창세기 11장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과 사단의 속임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 같은 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는 무지개 보이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딱 무지개 보이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뭐예요? 홍수로 망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왜 나타나죠? 뭐 물보라 때문에 뭐 어쩌기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근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과거의 경험을 왜곡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언어가 하나고 언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야 그렇구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이념, 철학.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다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외면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어요. 그걸 소통하는 상황이 현장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뭉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언어가 하나요.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 뭐합니까? 바벨탑 쌓자. 하늘까지 쌓자. 왜냐? 하나님이 홍수는 날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 맞습니다. 그래 놓고는 딱 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다 똑같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아요. 이념을 가지고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바벨탑을 다 차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요.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현장 가든 어떤 환경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아요. 우리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알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약속된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이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번에 부격자 수련회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대요.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이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뭐가 중심이냐? 부자처럼 사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다. 이게 중심에 있는 소리예요. 거지 나사처럼 안 살고 싶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부자처럼 살고 거지처럼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사는 걸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놓칠 수는 없고 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을 가지고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면 노예가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노예가 되어지는 것은 불가한 거 아니겠으며 불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신 언약 속에 있는데 왜 노예가 돼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노예가 되집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누면서 감옥에 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노예가 되어지고 누면서 감옥에 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안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언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아. 죽을 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 푸른 밭으로 풀밭으로 쉴 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괜찮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정.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을 잘 관리하려면 그런 현장도 그런 과정도 그런 문제도 그런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데 그것을 치근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아, 여정이구나. 과정이구나.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선택을 하셨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 바리새사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영향을 주잖아요. 체질,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동안 경험한 거 안 나올 수가 없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배운 거 있는데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죠. 학문인데, 논리적인 학문인데 어떻게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안 되는지, 오직 예수가 왜 안 되는지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경험한 것들, 또 많은 들은 것들, 과학적인 논리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 속에서 경험한 여정입니다. 그 배설물로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이유 있는 시간표다. 한계는 이유 있는 것이다. 나를 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서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줬냐? 모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준 겁니다. 모세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응답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는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시간표가 온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삶의 한계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시간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을 준비된 축복의 현장과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뿌리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모세 같은 제자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자라 그렇게 있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신 줄. 근데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제일 먼저 주신 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 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현장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배어 있는 사단이 있어요. 그걸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모르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살아요. 야순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요. 브리스라 부부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리면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만남을 줘도 몰라. 근데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이 만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표는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지. 날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오겠다 이 말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어느 장소 오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는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만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 가르침을 못 받겠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언제 들어오시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왜 영접했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축복을 알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계가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바다 안 만났을 때 그 절대 한계죠. 그거 무너뜨려 주십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절대 한계죠.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막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절대 한계죠.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한계가 없어진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누리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라는 것이 결과로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